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네요. 24절까지. 왜냐하면 그 재앙의 날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성전 중심의 마음으로 그 생각이 굳어진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재앙의 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이 임하는 것을 다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옛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실체로 오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성경의 문자적 이해만 붙들고 있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뜻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굳어있는 자기 지식을 깨뜨리고 그 자기 지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굳어있는 자기 지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죠. 뻔한 이야기. 그 자신이 죽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는 그 진행형으로도 되지만 죽고 있는 것도 되지만 죽은 것을 믿어야 해요. 과거 완료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죽은 것. 죽은 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뭘 알겠어요? 또한 죽은 자가 알고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 있을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지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이제 나는 죽었고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로 살았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그 육체적 예수, 실존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말씀인 예수를 믿어야죠. 말씀인 예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 살았는데 그 말씀인 예수로 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실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살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역사를 행하게 돼요. 되어진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식 안에 갇힌 사람은 그 지식,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지식에 갇힌 사람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아닌가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이르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 그 말하는군요. 난 다른 이야기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지식 안에 갇힌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이르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재앙을 다 당한다는 거죠. 23절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여자들에겐 슬픈 일이다. 그날에 그 여자들에게. 왜냐하면 큰 환란이 그 땅 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뜻으로 태어난다. 앞에 설명 다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이 땅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거죠. 이들에겐. 이 땅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들에겐 슬픔이에요.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범죄한 후 인간 경험으로 확인하여 쌓아 올린 지식이 무용합니다.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범죄한 후 인간 경험으로 확인하여 쌓은 지식은 무용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 지식이 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 뜻만 있던 거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경험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 지식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부분적인 것을. 비유로 말해요. 이러므로 아이벤 여자나 유아를 가진 여자는 슬픈 일이라고. 이는 자신 안에 있는 굳어진 진실이 그 모성애라는 것을 벗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인가요? 다 아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 환란이 당할 때 이 모성애를 벗어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그 생명의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말해요. 원인과 결과요. 원인과 결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설명해야 한대.
미안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슬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을 붙들고 이 땅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채운 그 재앙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옛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천상에서 제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해하였고 오해한 그것을 지식으로 고집하고 있어요. 오해한 그것을 그 지식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오해한 그것을 지식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에요. 오해한 것을 신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을 신학이란 이름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그러므로 그들은 칼날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저 모든 이방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시간들이 가득 찰 때까지.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칼날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칼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열려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붙든 것이 뭔가 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또 엉뚱하게 예루살렘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든 사람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거짓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그 진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행동하는 그 개념이 세속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속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